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저희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인류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국언약교 은국언약교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은국언약교는 아니지만은 전도자 야곱이라고 하는 거 갖고 47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7번째 은국언약교의 언약의 언입니다. 아직도 언약의 언. 오늘 하면 이제 언약의 언이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한번 잠깐 들었어요. 우리가 책상에서 연필을 가지고 뭐 볼펜을 가든지 쓸 걸 가지고 점을 하나씩 찍잖아요. 아무데나 툭툭툭 찍을 수 있어요. 점을. 근데 이 점 찍는 거하고 지금 과학이 제일 발달하다는 로켓, 우리 로켓 쏘는 거라든지 원자 발전소 가동된다든지, 그 다음에는 미생물 쪽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 그리고 유전자도 막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세포 자체를 또 인체 어떤 여러 가지 해갖고 사람을, 조직을, 우리가 팔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팔도 만들어내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줄기세포라 하나? 그 정확한 건 뭐냐, 어떤 간에 그런 성형도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책상 위에서 점 찍은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책상에서 아무렇게나 툭툭툭 점 찍었는데 이게 인공위성하고 관계되고 이게 유전자 조작하고 관계되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관계된다. 우선 보기는 생뚱맞은 소리죠. 그런데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요, 관계성을 가지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맺게 하는, 점 찍는 거하고 인공위성 나르는 거하고 전혀 별개 같은데 이게 관계가 된다니까. 점 찍는 것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치적인 내용들이요, 유전자 조작이고 뭐든지 다 관계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거기다가 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좌표를. 점을 찍어놓은. 그럼 좌표를, 점 하나의 좌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X축, Y축. 여기 X축이고 이게 Y축. 축을 이렇게 딱 만들면요. 두 축 안에 얼마 칸에서 얼마 들어가면 점이 하나 나오잖아. 그게 점이잖아. 점 위치가 나오는 거야. 점으로 실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점 위치가 나오면은 좌표가 나온다면 좌표. 점 위치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다음에 있는 점하고 좌표를 이제는 또 다른 점도 좌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좌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직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빈드로 연결된다. 이런 것을 다 같은 점을 나누고 두 점인데 두 점을 나누고 직선으로 연결할 거냐 곡선으로 연결할 거냐 이게 뭐 다원 곡선으로 할 거냐 이상한 파형으로 연결할 거냐 요것이요. 이게 바로 수학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이. 그게 시작이 좌표에서 나오고 그 좌표가 없는 데서는 그냥 단순한 점에 그냥 찍어놓은 점에다가 좌표만 형성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계성. 점과 점들의 관계성이 연결하면은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y 이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을 나타내면 수학식을 나타내면 y 이꼴 ax 플러스 b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직선 공식이다.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래. 직선에 대한 방정식. 그럼 여기 이제 곡선으로 되면은 y 이꼴 ax 자선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는 곡선이다. 그럼 이 곡선인데 포물 마지막 꼭지점에 하나 있는 곡선이냐 두 개 있는 곡선이냐 그거에 따라서요. y 이꼴 ax 삼성 그러면 점이 꼭지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y 이꼴 ax 사성하면 꼭지점이 세 개 있는 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파형이 얼마든지 되고 요래 연결하면은 어떤 형태를 만들 적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숫자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 숫자의 숫자들이 모아서 이렇게 조합되어서 나오는 게 로켓더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연료 분사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그게 또 어디로 들어가는 생물 쪽에 들어가면요. 분자식까지 나와요. 분자식. 등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자식하고 이쪽에 있는 분자식을 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Y라는 개념이 아니고 Y의 선 개념이 아니고 등식에서 점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Y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의 형태로 이쪽에 나눠놓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을 똑같이 등식을 나눠놓고 이게 서로 평행관계를 이루는 중에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등식 개념을 계속 이꼴로 잡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열, 세포 분열, 생물들의 반응, 화학식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뭐 무기학이 있고, 무기학은 어떤 등식 자체가 이꼴로 나온다 하면은 유기학은 그게 아니야. 전혀 다른 어떤 요소에서 그러나 등식이라 하는 그 개념을 항상 견제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니까 적용되는 자체가 확인이 되고 이게 요래하면 분명히 곡선이다 이러면 직선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한 단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자 폭탄이 나오고 수소 폭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서 막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는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여러 재료들이 막 생성돼서 인류들에게 공급돼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점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야. 거기서 점이라 있던 것이 어떤 한 도구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좌표 개념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 과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막 식을 활용하는 분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하고 들어갈 오늘 부분이 뭐냐 하니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11조라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것 자체가 말라기서 3장 10절이 없을 적에는요, 10절이 없이 넘어가 버렸으면은 그냥 11조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그 성경 전체에서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연결하고 할 내용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말라기 10장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 내용에 내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경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이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점처럼 있은 거예요. 점처럼. 점으로 있고 점으로 있고 점으로 있어갖고 말라기 3장 10절까지는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은 내 것이라 그랬는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말라기 3장 10절을 제외하고는 11조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라기 3장 10절을 딱 보니까 흩어져 있는 점들이 서로 관계성을 잇는 거예요. 관계성. 그 관계성이 있다 없다 단순하게 점으로 보면은, 점으로 있는 11조로 보면은, 11조 표현을 보면은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데 설교하는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럼 그것이 형성이 되어 가고, 그래서 교황시대는 성경을 취급도 안 하고 있다가 인정도 안 하고 있다가 교황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고 있다가, 이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인문주의가 막 발달해가지고 서적이 막 나오면서 성경이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성경이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워낙 방대하니까 어떤 시대는 성경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넘어오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의 눈에 이게 보인 거지. 설교라는 이런 형태가 없어서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됐더라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있다니, 관계성이. 점으로 보일 시대도 있고 이게 드러날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이라는 말씀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성경 구약의 여러 가지 곳에서 흔적도 없이 서로 관계도 없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점으로 있는 시대가 있던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있고 교황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이시조선 시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나라가 부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에 점도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을 해서 연결해 본 적, 바로 어떤 일정한 공식이 나오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 구조를 하나의 11조 개념으로, 11조 제도의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눈으로서 그게 봐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봐지니까 뭐 다른 요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 제도 자체가 형성되어져서 결국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형태화되어지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약교 시대의 어떤 모델로 본 거예요. 다윗 시대로. 근데 다윗이 통치하고 나는 시대 이후로 이 11조라는 개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지. 그 대신 반면에 제사 제도가 아주 무난하게
형성되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남긴 11조 제도의 그 11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니지만은 후대의 왕들을 점검할 적에 역대기 하에서 11조의 개념을 언급을 하는 그때에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나왔는데 다윗 시대 전후로 해가지고 사무엘상에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나 그 여호수아는 이런 데서 11조가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이래 다윗의 전후로 상을 봐가지고는 다윗으로 인한 아주 특별한 환경,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속에서 11조가 그 안에 녹혀 있었단 말이야. 녹혀져 있었다니까. 11조 제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제사 드리는 환경 자체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안 나온 거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래 나타나지 않고 융해되어 있던, 녹혀 있던, 용해되어 있는 그 상황을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내 것이라 하고 주장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볼 때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 제도 속에 11조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일일이 기억고 빼가지고 뭐 이래 할 건 안 되는데 그 시점은 또 오게 되는 거고 제사장 제도로서 나가는 이스라엘과 11조 제도를 통해서 떨어지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AD 70년 이후로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나라로 되어가면서 제사장 제도라 하는 그 나라 자체가 그들이 그냥 희망상으로 끌고 갔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제도를 끌고 와버리니까 남겨진 이 11조 제도는 313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이 11조 제도가 개신교 60몇 제자들 통해서 단체 생활, 공동생활이 형성되어지는 그걸 하나의 개신교의 어떤 힘으로 봐가지고 로마 제국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느냐? 설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점들이 흩어져 있는 그 11조에 흩어진 행적들을 하나의 숫자적인 좌표를 만들어서 공식화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를 대입을 시켜서 좌표를 만들었다. 그 좌표를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의 일에 쭉 해보니까 그때 있었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 자기한테 덕 안 되는데 말라고 쓸데없이 하나의 종교를 잡고 그렇게 뭐 국교로 선포하니 마느니 했을까? 그거는 통치하는 원리로 볼 때는요 분명히 그게 통치하는데 유리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1조를 빼버리니까 후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갖고 뭐 사회적인 현상 갖고 어떤 뭐 덕스러운 어떤 영향 이걸 가했는데 알고 본 적 11조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11조의 영향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 튼튼한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11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제도 속에 녹혀있는 11조 개념하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라본 그 개신교는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그걸 공통적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연결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1765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 제도만 가져갔던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 자체, 자기들의 생활 자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봤던 기독교에서 그걸 봤다 그러면은 1765년에 산업혁명 현장에서 유럽 사회가 위태위태할 때 그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어떤 정세의 어떤 큰 변화를 보면서 돌파구를 찾아갈 적에
유대인들이 2000년에 가까운, 물론 그 586년으로 치면 2000년이 넘었죠.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 안정되면서 튼튼하면서 요지부동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다. 요 모델을 해서 온 인류가 산업은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인류가 이걸 잘 받아들이면은 뭐 번영하겠다. 안정되겠다. 요 착상을 하고 바라본 단어가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그 공산을 썼는데 썼을 적에는 아무도 그 안에 있는 11조 개념을 아무도 몰랐더지. 그러니까 공산이란 말이 나오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실한 어떤 증거 과정도 필요 없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일반 나라한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발전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산 이론, 공산주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공산이 좋다고 하는 건 실제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 받아들인 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받아들이는데 적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 분야가 있는 거예요. 정치 분야. 그게 공산 정치란 말이에요. 공산 정치. 정치 분야를 가지고 적용하는 내용도 갑자기 기존의 사회라가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형상이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사회 현상이 너무 필요하니까 급히라도 접목을 시키려고 정치적인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는 혁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러시아에서 1900년도 초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하다가 결국에는 러시아 자체가 공산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산화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을 비교하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을 비교해서 공산화, 아이고 이거는 빨갱이 됐던지 하는 나라 그들 났다 이래 봤겠지만은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 날 때는 러시아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는 러시아는 천국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급조된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이런 내력으로 쌓아가지고 이게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어떤 것이 없이, 일단은 적용하는 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겠어요. 그런 시행착오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세력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려니까,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이걸 막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나오는 현상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내용을 보면서 주변 나라 볼 적에 아하 이 공산 정치가 이게 도무지 기존의 이 혁명이라 하는 구조가 이게 좋은 쪽으로 안 가구나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했지만 이미 공산 정치에 대한 중요한 이 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방향을 자기들한테 여론이 나쁘게 남아가니까 이 여론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형성시키려고 나쁘게 나가는 여론에 대한 타겟, 그걸 어디다 던지냐면 교회다가 던져요. 교회다가. 교회는 아편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다 가느냐? 교황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교황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것에다가 던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와 공산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선을 끊는 이건 더 접근하기 힘드는 그런 언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산할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큰 무리가 큰 어떤 흐름은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점들어 있던 이 내용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는 그 계기가 점들로 흩어져 있던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좌표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만들어진 좌표를 통해서 형상들의 11조의 영향을 성경 이후로 성경 기록이 끝나고 나서 그럼 이게 계속 연상이 되어지느냐? 우리 사이에 우리 인류 사이에 계속해서 11조라고 하는 이 흔적이 남아있느냐 하는 어떤 바라보는 창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내 나라 했느냐? 모든 인류에게도 모든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내 나라 했다 말씀하셨다. 요 시각을 우리가 보려고 성경 이후에 313년의 사건도 연결하니까 이것도 연결되고 1765년에 산업혁명 시대도 연결하는 게 연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산이란 말이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쓰고 있는 언어라니까요. 사장되어지고 하나의 공산주의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념적이라서 찾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이념이 돼서 다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히 그걸 붙잡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를 붙잡고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념적으로 그 종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종북이라 하는 말 자체가 이념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념을 가진 이 종북주의자가 공산을 제대로 아느냐? 아는 거였어요. 안다고 볼 수 없어요. 공산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절대 종북이 될 수 없어요. 공산을 안다고 하면은 북한 자체도요, 절대 저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념에 있는 그 공산만 잡고 옛날에 그래 왔으니까 지금은 나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 그 형태가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이. 공산당이라 쓰고 있지만은 중국과 공산은요, 이게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면서 공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공산 정치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말끝마다 공산을 이야기하면은, 중국이 지금 공산을, 같이 쓰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공산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은 할 수만 있으면 공산을 피한다니까. 공산의 단어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인류는 중국이 공산당으로 통해서 한 당이다. 유일한 한 당이다. 북한도 공산당, 중국도 공산당, 같은 공산당이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거예요. 두 나라가. 중국은 공산당을 이걸 전체 통해서 국력이 통일됐으니까, 국가가 통일됐으니까 이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바꾸고 싶어도 안 돼. 북한은 체제 자체가 공산으로 시작하고 지금 하나의 정치 구조가 세습제적인 하나의 국가 어떤 제도로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쪽에 막 국가적인 어떤 제도로 하나의 이미지로 돼가지고 쓰도 못하면서 이야기도 못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앞에 있는 내용도 반복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있던 그 역사, 그 흔적 때문에 놓을 수 없는 단어라니까. 이런 형태로 언론을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서 11조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313년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11조가 되어진 그 흐름을 봐도 11조를 안 잡고 있으니까 11조의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교황이 세금 형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11조를 세금 형태로. 11조를 가지고 국가가 안정되게 나가겠다고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11조를 못 보나니까 교황이나 나라나 로마 제국이나 11조의 어떤 기능 자체가 성경하고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 형태로 나가고 그 국가에 대한 세금 형태가 나중에 교황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받아서 로마 교황이 지금 전 세계에 세금을 받아야 될 형편도 알고 보면은 이 헌금으로 주어지는 11조의 형태가 부담이 됐던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11조의 개념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낸 것인데 교황이 그걸 전부 다 접수해버린 거야.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재물들을 교황이 다 접수했고 교회 재산으로 다 등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흩어지는 수많은 이 교회 재산을 가면 갈수록 받을 때는 받아버렸는데 이걸 처분을 못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 보내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형성이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주변의 나라들에서 참 교황한테 어떤 내야 될 세금 나라 단위로 세금 내야 될 걸 잘 될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나라 간의 어떤 이 세금 형성 자체가 물류 자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금리 금융 이런 것이 은근히 작용하면서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관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으로 막 때린단 말이에요. 11조가 변해서 그러니까 그 11조의 헌금 형태가 변해서 세금 형태의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폐단이라 그래서 유럽 사회가 일찍부터 11조를 이제 없는 단어로 안어는 해당 안 되는 단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성경에 있는 11조, 하나님에게 들어있는 11조를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안 돼. 이건 같은 기독교는 안 돼. 개신교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이걸 붙잡았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개신교 그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적에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 있다. 네비어스 선교 정책. 언더우드 시대 때부터 이게 언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막 부흥하니까 그동안 선교를 지원해 주던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성장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쪽에서 볼 때는 기존의 지원 정책으로 갖고는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립해라. 자립해라. 여기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립. 그 자립하는 방법이 뭐냐? 헌금 내는 거예요. 자국에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 헌금이 뭐냐? 11조라단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11조를 원래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게 된 동기죠. 그 요런 흔적들을 쭉 보는 거예요. 교회가 큰 어떤 덩치로 가지고 있던 교황은 11조로 썼다가 세금으로 해서 더 이상 못 쓰는 형태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를 받았던 나라는 교회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런 구조로 있다. 그 중에 있는 개신교 목사가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도 이 목사의 개인적인 봐도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6년까지는 안 가지. 그렇게 8년경이죠. 2008년경. 그럼 6년 전이 되나? 뭐 잘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2008년경인가? 2007년경인가? 2007년?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요 왔다 갔다 하는. 2008년은 아닌 것 같아. 2007년 좀 앞에 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있다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겠는데, 그게 뭘 갖고 축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 비밀을 만들어 난 거 아니에요. 그 책에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갖고 복도에다가 막 붙여놨고 말이야. 이 11조의 비밀이다. 11조의 신비다. 해갖고,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보고 뺏긴 것도 아니고, 그 단순히 축복해야지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보니까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할 수 있는 이 계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왜 내한테 있을까? 그러고 이 11조에 대해서 제사제도에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간 거죠.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에 괜히 해봐야 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지. 뛰어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11조의 어떤 역할들, 기능들, 또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현재 지금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 11조를 가지고 흥금되어진 이것을요, 교회가 참으로 11조의 의미에 닿도록 써야 되는데, 이걸 개인의 목사, 개인의 어떤 위력, 어떤 영예, 자기의 어떤 힘, 요걸 갖고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을 전부 다 어떤 목사의 치적으로 다 연결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이 11조의 어떤 제도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거를 하나도 연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하고 다 관계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조라고 하는 자체가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시대에 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하고 11조의 특징, 11조의 비밀, 오늘은 요 제목 자체를 11조의 비밀, 11조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 우선 한 세 가지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11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첫 번째는 11조는 철저하게요, 강조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말씀은 이렇게 내 것이라 했지만은, 내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한마디 말씀이 내 것이라 할 때, 그것까지 우리가 좌표 만드는 내용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곳곳에 흩어지는 그 11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거는 꼭 내야 된다, 이건 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나중에 다윗에서 세금 나타나는 거라든지 또 교황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거기에서 세금도 얽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얽혀 있고 레위 자손들이 먹는 것도 있고 레위 자손들이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않는 구분해서 이게 어째 보면은 세금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차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안 했다. 강조. 자발성을 나타낸다는 거야. 자발성을. 여기 아주 특별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은요, 철저하게 자발적이에요. 이거는 강조될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더라도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탈세라든지 이런 건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라고 나올 적에는 오죽하면은 이런 세금을 매기겠느냐. 그래서 선뜻 힘이 닿으면 내야지. 있으면서 안 내는 거는요, 이거는 제약이라, 제약. 그런 내용이 바로 11조 개념 안에 있다니까. 자발적. 차라리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딴 나라로 가야 돼. 돈이 있으면서 세금 안 내면 그 돈 갖고 딴 나라 가버려야지. 어떤 나라는 그래 한다 그랬대. 자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나라를 막 옮긴다 그래. 그런 형상으로 가버려. 왜 세금을 안 내면서 탈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자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먹는 것 중에 먹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야. 먹는 것 중에. 요거 두 가지.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요 구분에서 11조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안에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제사장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고 제사장들의 분깃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는 먹고 어떻게 나타나는 건 먹지 말라.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11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먹는 것에서 제외될 수가 없잖아요.
다 먹어야 돼.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서, 먹는 것을 앞에서 먹으면서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염두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얼마나 사먹을 수 있는 사먹든지 어떤 만들어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될 위치에 뭐를 둘 거냐 말이야. 응?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배불러서 못 먹는다.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한다는 그 위치에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에 대한 그 위치를 둬야 되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요구받고 있다. 먹는 것을 통해서. 11조의 발전이고 11조의 비밀이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적용해야 될. 그러므로 어릴 때 제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교회 처음 나오고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하고 종국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게 먹을 거 안 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먹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것 같다. 흉내 내지, 흉내를. 그때는. 그러면서 차츰차츰 버릇이 들면서 회사나 이런 데 식당에서도 쭈삣쭈삣하면 다른 사람들 다 감사하는데 혼자 감사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형식적이 되죠.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해왔는데 안 할 수 있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곳에서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해지니까 나는 어련히 다른 사람들 안 해도 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있다가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있네, 저도 있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먹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이것보다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구분을 하는 사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내 것이라 한 의미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것을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거기 창조주가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되 먹지 말라. 동물을 주면서 동물은 다 먹어라. 동물도 먹어줬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구분하는. 내가 지금 돈 있으면 얼마나 사먹잖아. 배고플 때 얼마나 사먹. 그러나 배가 차면은요 아무리 줘도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먹어라. 살아야 되는 인간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데 죽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11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건데, 요 11조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아까 말했지만 구약 성경의 초기에 있었지만은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 때는 말라기서에서 언급되어졌다 하는 것 등에서 우리가 좌표를 만드는, 그래서 앞뒤를 한번 재보면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연상해서 발전적으로 로켓을 쌀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내 것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내 것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313년에도 있었고 313년에도 요구되어지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고 사회적인 현상에서 1765년에 산업혁명에서 어떤 모든 나라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11조에서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 정치를 지금 우리가 공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바로 이웃 나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통해서 11조가 내용의 형태가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회 몇몇 교회 목사, 몇몇 교회들이 개신교회 몇몇 교회들이 이 11조 때문에 아주 꽉 훈련되어져 있다. 분명히 있다. 혼자가 아니다. 지금은 혼자 같아도 뭐 교회가 아니 내 여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지 않냐. 이 쫙 퍼져 있는데 그 중에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항상 있는 어떤 형태로서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때문에 지금 쩔쩔매잖아요. 복지. 근데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일반 내용이 아니라서 되게 이게 흩어갔는데 되게 이게 그냥 묻혀가서 강조가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 앞에 26장이면 27장, 28장, 이제는 28장으로 끝나니까 마태복음 끝나는 장 아니에요.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이 무덤의 장사를 상징하는 여인이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든다. 그래갖고 시비가 붙어보니 제자들하고 이 비싼 물건을 발당대 써버리다니 아주 분개를 하는 가룟유다가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로 나오는데 이런 제자들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 기류가 신뢰하지 않는 어떤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지금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4개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 4개인데 내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복음서에 있는 4군데 있어야 될 복음서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달라요. 각각 다른 같은 사건을 두고 하면서도 어떤 데는 이게 마리아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죄 있는 여인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죄 있는 여인이라는 말보다도 하나의 그 제자들과의 시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낸 언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라 나오는 거예요. 기념하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붙잡으라는 거죠. 이 내용을 붙잡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걸 안 붙잡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는 거지. 여인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여인도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러면 안 붙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게 전파돼야 되고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 모든 교회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복지하고 관계돼요. 복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알려서 기념하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여기 나오는 게 항상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같아도요, 나보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10의 1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부류가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 먹을 것도 없고 생산할 수 있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마태복음 5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부한 자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가난한 자를 자리에 안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를 향한 그 눈길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11조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11조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11조의 개념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 11조를 나타내는 또 전달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 하는 요 장소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비선교지를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 바로 그 성전이라 성전. 복음이 전파되는 표시가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거기에 서서 여인을 기념하는 11조 제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이 곳 자체를 성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어. 제사 제도는 가지고 가버렸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이곳에서 성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금 이쪽으로 보낸다니까. 그러면 성전이 운영되어지는 이 제도는 오늘날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라는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2장에 나오는 제4계명에 이 성전의 제도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안식일 기억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 11조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달력이 주어지잖아. 달력이 주어진다니까. 달력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 속에 녹혀있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날짜를 월요일 날 거냐 주일 날 거냐 이런 것 자체를 비교하려는 게 아닌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표현하는 이 표현에 따라서 어떤 표시를 하든지 간에 달력이라는 구조가 나오면서 안식일이 분명히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단 말이야. 11조에서 흘러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있는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도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도전이. 그게 공산으로 나오는 이 공산을 지도를 모르고 11조를 지도를 모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다 하면서 안식일을 잘못 쓰는 것이 바로 지금 노동쟁이라. 노동쟁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게 안식일 자체가 주일이 자체 안식일 자체가 이게 지금 공휴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이 온 거지. 변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정책,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전도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11조 정신도 없애버리고 안식일이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대신돼서 쓰는 것이 지금 노동자들이 쓰잖아. 노동자들이. 그게 산업혁명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흔적들 아니야. 노동자들이 돼서 일하다가 시계 만들어 이랬다. 그러니까 주일 그 안식일 요거 쉬는 날에 노동자들이 같이 시계 만드는 여기를 편성되어 오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 쉬는 날 가지고 쉬는 날을 더 만들어라. 안식일을 더 해라. 토요일도 쉬고 위주가 그래 가는 거예요. 노동자 위주로 지금 이게 안식일이 지금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노동자들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하는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 소위 말하면 노조 형성, 노조 관계된 사람들, 사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전부 다 주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노동쟁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 안 되는, 아니 회사에 있는 그 어떤 복지 문제나 어떤 거기서만 국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에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이게 질서가요. 11조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11조라는 자세를 가지고, 노동자라든지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11조 개념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 안식일을 가지고 노동자가 이렇게만 하면은요, 인류가 공멸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좌표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로켓이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했다, 인간이 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이다 하면은 결국 인간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기본되어지는 이 먹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철저한 피조물 되어진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11조라, 11조. 11조를 철저해서 11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참 충실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타났듯이 313년에 기독교가 기초 모습이 있었듯이 1765년에 산업혁명 시대에 유대인이 있었듯이, 또 지금 공산이라는 것이 분명이기 때문에 이 공산을 통해서요, 온 인류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공휴일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을 공휴일이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인류가 자멸하는 쪽으로 공멸.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인류가 이랬는데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들끼리 도대체 이걸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응되어지는 이 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일을 찾고 11조를 찾고 공산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어디다가 뭉쳐야 되느냐? 뭉치는 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모든 인간들이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해라. 이것에서 연결되어진,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창세기에 나온 대로 말씀했듯이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게 제일 구분되어진 제일 첫 번째,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오늘 요지, 안식일에 이제 11조의 비밀의 요지가 이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돼야 돼요. 요거 연결 안 돼버리면 전체가요, 11조의 개념 자체가 전체가,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내 것이라 했느냐? 내 것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은요, 성령님 역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어야 되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남겨두는 거예요. 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구조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안식일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노동자들이 막 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참 이렇게 안정되고 하니까 쉬는 날 해서 자꾸 쉬는 날 찾아다니는 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쉬는 날 지날 때만은 이 쉬는 날 가고 자기 연락하는 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그 쉬는 날에 하나님 찾아야지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차라리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쉬는 날, 오히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주일날 지키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일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들이나자 했는데, 이제는 뭐 실패한다니까 주일은 고사하고 토요일까지 찾아먹고 말이야. 응? 엿새 동안 일해야 돼, 엿새 동안. 철저히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응?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11조 자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주 철저하게 나타내야 될, 우리가 사회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요, 지원해야 될 내용이라. 우리 국가가 뭐 참, 요 정도까지 넘어왔다서 우리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특별히 쓰임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는 이 하나의 국적을 가진 개신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게 바로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2013년 지금 마지막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47번 왔다는 47번. 그 본문 하나가 41번. 그럼 1년이라 1년. 연초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게 되느냐, 연말까지. 우리 주간 해봐야 이제 앞으로 한 서너 주밖에 안 남았는데, 주제가 금년에 끝날지 안 갈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지. 다음 주는 분명히 이제 언약에 들어가겠죠. 근데 금년에 이게 약과 교가 다 끝날지 모르겠어.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끝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섭리에 먼저 우리 민족이요, 온 나라가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든 간에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11조로 가는 이 제도 자체가 계속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주어지는 이 달력, 분명히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항상 오고 있는데, 먹고 안식일이 주어지고 가난한 자가 항상 내 주변에 내보다 가난한 자가 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 안식일에 11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